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기가 너무 쉬운 말씀이시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대림절 셋째 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대림절 기쁨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또 창립 80주년 기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참 좋습니다. 자, 기쁨의 대림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탄 전 4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은 성탄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기간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간절한 기다림 사이에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받은 그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산골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타지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소박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다 자손으로 같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들이 서로 정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정결한 생활을 지키며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소식통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 그녀를 부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마리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먼저 운을 뗍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곧바로 그 유명한 수태고지를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었을 텐데 아이를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천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조차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천사에게 되물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는 그녀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수태하게 될 것과 태어날 그 아기가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일하실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랍게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남자와 정혼한 몸이지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혼인하지 않은 몸으로 임신을 하고 받게 될 결과가 정말 무섭지만 감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 복,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엄마,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리아에게 숱한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임신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측과 조롱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훗날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엘리사벳의 집에서 여러 달을 머물다 돌아온 마리아는 이미 배가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 혼인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마리아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소식통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요셉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며 요셉으로서는 스스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과 또 와전된 이야기를 통해서 받게 될 그 비난과 수치와 오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일체의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이주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그는 그 밤에 즉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즉시 이집트에서 정착하여 살던 요셉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그는 즉시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목공일을 하는 기술자였지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나 목공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하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또요?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중요한 일 좀 마무리하고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에게는 이러한 일체의 질문이나 핑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산이 없는 자입니다.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끝이라서 죄송합니다.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요셉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최우선 순위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이나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요,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 스스로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은 그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황 안에서 고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탁월한 능력이나 경험, 교육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방법들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넘치도록 부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곧이곧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위한 대책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결백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법상 마리아는 투석형, 즉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파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망 중에 단연 최고봉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인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그 상실감이 크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냥 사랑하고 정말 내가 배려해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야. 이제 진짜 하나님만 믿자 하면서 씩씩하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슴을 쓸어내려 보지만 사실 사람으로 인해서 구멍난 거기가 헛헛하고 참 쓸쓸함을 더해줍니다. 마음을 많이 줄수록 그 상처가 아주 깊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남녀 할 것 없이 정절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자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같은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던 그들은 서로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셉은 정숙한 마리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절망과 분노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듯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기로 한 것이죠. 요셉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율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로서의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된 그 이웃사랑의 그 율법으로 율법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의로움이겠죠. 우리들은 모든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과정을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내 잘못은 없고 내가 피해자이고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억울함과 실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절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의로우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깊이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의로운 남자니까요. 자, 모든 관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배신과 분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았던 고민이 그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과 신중함, 하나님께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실한 응답,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와서는 예수를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자기 절제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얼마 전 책에서 정글에서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개미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개미가 코끼리의 거대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개미의 작음이 개미의 힘인 것이죠. 커야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것이 강하다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큰 것이 가지는 힘으로 정복할 수는 있지만 섬길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이 가지는 힘으로 막 과시할 수는 있지만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건축 기술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더 커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규모의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거대함의 힘으로 정복하려는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마구간의 구유처럼 나의 자신의 욕심과 또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상, 그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작아져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부모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작은 산골 동네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와 기술자 요셉은 작은 자로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수태고지로부터 시작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와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명을 결코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 또한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자들의 힘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작지만 한 생명을 거룩하게 양육할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크나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죠.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녀를 보는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부리고 떼를 쓰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를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실까요? 자연계의 법칙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미성숙한 영아기로부터 뭘 좀 알면서 막 질문하면서 부모를 귀찮게 하는 아동기를 지나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와 그리고 이제 성인기까지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생애 주기의 발달 과정을 다 이수하면서 청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거쳐야 하는 이 생애 주기의 발달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부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적인 양육관과 보살핌 가운데 예수님의 영육간이 강건하게 자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삶의 방식이 어린 예수님에게 든든한 집이 되어서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튼튼한 집은 화려하고 값비싼 주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의 삶과 태도가 그들이 자라가야 될 진정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집은 부모 자신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져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집이 된다는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부모로서 실수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을 통해 그들의 실수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마리아와 요셉은 연휴회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정말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면 거의 성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축제 기간 내내 아마 부모와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다녀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유월절을 마치고 이미 하룻길을 간 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집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제 뒤늦게 예수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인으로 인정한다 해도 12살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찾은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성전이었지요. 성전에서 이제 성경 선생들하고 열띤 이제 토론을 하고 계셨지요. 누가복음 2장 48절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 부모와 헤어진 후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성전에 머물러서 이러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근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다음 50절 말씀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예언되었던 자가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예요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고정관념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잊기도 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자녀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하였을 당시 목자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이 들판에서 천군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를 들려주었을 때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더 살았으니까 자녀를 모두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그 처음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죠. 이 말은 우리 자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나의 한계 안에 우리 자녀를 가두고 나의 시선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한 걸음씩 자신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희미하고 불안전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녀와 다음 세대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된 마리아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든든한 믿음의 가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진 요셉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의롭고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참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친구들아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션.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곧이곧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지체들과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당 중앙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당 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80주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80주년을 넘어 100년 그 이후에 정말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순전하게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전수하는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당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계절에 그 옛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이웃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신당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변화를 주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신당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